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에 저희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올해 사순절은 참 특별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1년여 세월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과거 전쟁 중에도, 그 어떤 전염병에도, 어떤 폭동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교회들이 전부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조금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달된 문명사회 속에 살수록 더 허약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텍사스 남부에 영하 20도 추위가 닥치고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니까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사는 LA 땅에 전기가 끊어지고 모든 통신선, 전화가 끊어지면, 물까지 끊어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연락하겠습니까? 차에 남아있는 가스는 쓸 수 있겠죠. 가스까지 없어져 버리면. 사회가, 문명의 나라가 발달한다고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사람을 허약하게 만들고 패닉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과 지켜낸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험해질 텐데, 더 요란한 세상을 살게 될 텐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교회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는 뭘 지켜내야 할까?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세상 살면서 도대체 우리는 삶의 존재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뭔데 뭘 지키며 살아야 하나? 지난 몇 주를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언제나 같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아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그로 인해서 우리도 마침내 서로가 서로를 진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밖에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1996년이든지 7년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25년 됐지요.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전 교직원, 전 사역자들이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도 옮길 처지에 놓여 있고 성인이 한 2,000명, 아이들까지 3,000명이 되는 교회가 새빵살이 하다가 어디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그리고 마치면 다시 기도원을 가고 열흘 동안 그렇게 그때 교직원이 전부 70명이었습니다. 직원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제 생각에 한 50명은 됐습니다. 한 50여 명이 방안도 잘 되지 않는 기도원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마치고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자 한 번도 우리 앞에서 말씀을 한 적이 없는 담임 목사 사모님이 나오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나누었습니다. 우물이 보여서 가봤답니다. 그런데 우물물이 꽁꽁 얼어 있더랍니다. 우물은 잘 얼지 않습니다. 근데 우물 밑바닥이 꽁꽁 얼어붙어 있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그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다고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게 그때 맞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있던 교회는 개척 15년 만에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단일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할 거 없이 다 리서치를 한 결과 콜로라도에 있는 세계 선교 본부에서 오피셜리 이 교회가 전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라고 포인트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15년 만에 파송된 풀타임 선교사가 140명이었습니다. 구소련 지역에 그때 세워졌던 교회가 1,800개입니다. 중국에 2,000개가 넘었고 아프리카에 500개가 넘었습니다. 남미는 그 단창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그 어간에 우리 그 교회에서 10여 년 넘게 교회에서 일했던 어느 집사님이 있습니다. 인쇄소에서 얼마나 인쇄를 많이 했는지 늘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 인쇄를 하던 어느 집사님, 남자 집사님, 그분이 교회를 상대로 수를 했습니다. 페이를 몇 달씩 못 받고 넘어간 거, 그때 저희는 1년에 두세 달은 못 받았는데 넘어가면 밀린 걸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또 밀리면 또 사라집니다. 추가 근무 수당도 없고 이런 것들을 걸어서 교회를 수를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돈을 못 받아서 그랬을까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간에 교역자들이 어렵다는 소식에 50만 불인가, 제 기획이 50만 불 아니면 100만 불입니다. 어느 분이 지정 헌금을 했습니다. 사례받지 못한 교역자들 생활비 밀린 것부터 드리라고. 하지만 선교지에 급히 쓸 일 있다고 글로 보내버렸습니다.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몇 달을 생활비를 못 주면서 교회에서 말 한마디가 없는 거. 재정장로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안에 어간의 교회 교직원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옆에 있던 재정장로 부인 권사님이 월급 받아가는 것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듣고는 거기서 제 혈기 많은 전도사가 권사님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시라고. 어차피 목숨 걸고 선교하는 교회, 그 해는 650만 불 1년 예산 가운데 480만 불을 선교비를 썼습니다. 73% 보냈습니다. 선교에 목숨 거는 거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위로하는, 돌보는 진짜 사랑이 있었다면 괜찮았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미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있던 거 다 그만두고 주님 앞에 삶을 드렸던 사람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교인 가운데. 사랑은 그렇게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믿음 생활에, 은혜 생활에, 목회에, 사역에, 공동체, 선교에, 그때도 어려웠지만 그 다음에도 제가 참 왜 그랬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로 그냥 막 열리는 선교지에 뭐 말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역사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파송하고 보내고 막 일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걸 빼먹어버렸어. 잃어버렸어. 늘 깨닫습니다. 또 깨닫습니다. 계속해서 깨닫지 않으면,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지켜내지 못하면 어느새 나도 몰래 사라져버리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와 원칙,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외형적인 성공, 발전, 성과 만들어낼 수 있지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두려운 건 그것이지요. 전 우리 동료 목사들에게도 그런 얘기 늘 나눕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외형적으로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 갖다 붓고 뭐 좋은 사역자 빼내오고 시스템 만들고 돌리고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뭐 사람들 오지요. 근데 그게 부흥입니까? 그게 부흥입니까? 저도 뼈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에 부목사가 되어 어느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1999년입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1년 후에 건물을 사서 이전을 했습니다. 옛날 사랑의 교회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겠습니까? 350명 교인이 교회 건축에 막 이렇게 헌금하고 막 이렇게 헌신하면서 시험 들고 또 부담스러워서 다 떠나버리고 180명 남아서 그 교회로 이사했습니다. 1년 만에 500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0년 전이니 전 또 얼마나 크게 찬양을 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은 찬양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부흥 주심을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아모스 5장 말씀인데, 예배를 그쳐라. 너희 찬양 다 집어쳐라. 내가 못 듣는다. 그리고 저한테 가르치신 게 북한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북한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보니 1999년인데 그때도 한창 굶어 죽어 나갈 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제 아이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도 제가 모를 만큼 열심히 하고 뜨겁게 살고 치열하게 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조차 여전히 내 거,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부끄러웠는지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그때 계획했던 감사 찬양 예배는 북한을 품어내는 중보하는 찬양 예배가 되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길과 전혀 다른 나의 길, 결코 하나님의 의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많은 인간의 성취, 인간 만족에 불과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육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교회에게. 북한선교회에 정말 귀하게 헌신했던 어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집사님 때부터 제가 눈여겨보았던 분입니다. 1994년도에 모스크바 페스티벌이라고, 모스크바에 저희가 전부 747 두 대를 전세내서 650명의 성도가 전 러시아에서 10,000명 성도를 섬기러 갔었습니다. 모스크바 한복판에 있는 10만 명이 들어가는 실내 스타디움을 빌려서 반을 썼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 모스크바 완전히 그냥, 모스크바 국제공항 내려서 화장실을 물어보니까 냄새를 따라가라고. 냄새를 따라가니까 화장실이 있더라고. 흘러넘치는 화장실이 있더라고. 스테디움 갔는데 스테디움 화장실이 다 막혀 있고 들어갈 수가 없는, 미국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근데 어느 집사님이
그걸 5박 6일 동안 화장실만 치우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어서 다 꺼내고,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이 교회 집사님이래. 그런 분이니 그 후에 주님께서 북한 선교의 문을 여시자 자기 사업을 제쳐두고 섬겼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다가 10년 뒤에 만났는데 그만뒀더라고. 왜 그만두셨냐고. 화가 나서. 아무리 주고 또 주어도 한결같은 저들의 불친절, 비협조, 일방통행식의 무리한 요구와 부탁, 주어도 부어도 변화가 없는 이런 것에, 저런 것에 화가 나셨습니다. 이해는 되지요. 많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선교 사역과 주님이 하시는 선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귀한 사역, 미션, 미니스트리가 어느 한순간에 나에게 그냥 일거리, 노가다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선교사를 파송하고 1년도 안 됐는데 선교 보고를 하라고 하는 많은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1년도 안 됐는데 선교 보고를 하랍니다. 선교지에 1년 동안 무슨 사역을 한단 말입니까? 말 배우기도 쉽지 않은데.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간다고 해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국 땅 다니면서 들었던 숱한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파송받아서 1년 안에 선교 보고하는데 보고할 건 없으니까 그냥 조선족교회 가서 이렇게 딜을 합니다. 누가 오는데 그때 내가 설교하게 해달라. 그리고 10,000위안, 100,000위안 쇼하게 만드는 선교사들. 그러고 보면 제가 섬겼던 교회 그 목사님의 선교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원칙이 이겁니다. 그 땅 가서 그 땅 백성들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선교지 가서 그 땅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 무엇으로? 어떻게? 저들을 깔보고 우습게 보고 낮추어 보고 그 옛날 제국주의식 선교지를 하면 어떡하라고? 14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 정말 귀한 분들 많았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아내와 함께 한국 갔을 때 그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양화진 선교사 무덤 묘지에 가서 참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절반은 아내와 아이들을 다 묻었습니다. 정말 귀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닌 분들도 있었습니다. 1925년도 평안남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선교사가 사가설이했다고 어느 아이 뺨에다가 인산으로 듀오적이라고 적었습니다. 듀오적, 도둑놈이란 말이죠. 뺨에다가 적었습니다. 선교사가. 옛날에 많은 선교사들은 조선 땅에서 가마꾼이면은 가마 타고 다녔습니다. 무엇을 전한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가난한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던 성자 예수를 가마 타고 다니면서 뭘 전한단 말입니까? 사랑 없이 뭘 전한단 말입니까? 비록 지저분하고 낙후되고 허물 많은 한민족이었지만 그들을 깔보고 낮춰보면서 무엇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에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부산 영도 청학동에 있는 집에 살았고 거기 청학 침례교회 큰 교회를 다녔는데 여름 선교학교 때마다 가는 곳이 그 선교사의 집이었습니다. 완전히 딴색이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고 하얀 그 선교사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있고 우리는 가서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림 그리고 앉았었어. 여기 요대고 선교사님 집이라 하네. 선교지에서도 여전히 자국처럼 사는 선교사님들. 영국의 기독교 선교단체가 과거 사과문을 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제국 시절, The Great Britain 시절 파송했던 수많은 영국 선교사들 가운데 정말 부르심 받고 사명 받고 나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교사도 정말 많았다는 것을, 저들은 풍성한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식민지에서 영국처럼 꾸며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잡을 얻지 못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젊은이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외면당하고 저항을 받고 심지어는 이슬람이 들어오도록 부채질을 하고 말았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음을 영국의 기독교 선교 단체가 사과문을 정직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들, 여러 가지 나라의 말들이란 뜻이죠. 우리가 하는 지금 방언 말고 사람의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천사의 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걸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nothing, meaningless일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 나라 말을 하고 천사의 언어를 하고 모든 걸 깨달아는 지식, 지혜가 있고 산을 넘길 만한 믿음까지 있어요. 심지어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준대요. 그런데도 nothing, meaningless,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 때문이 아니면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게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날 모른다 하신답니다. 바로 그 주님께 내 일생을 바쳤는데, 목사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파워 미니스터로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 고치고 전도하고 기적과 이사, 사인즈 앤 원더스도 일으켰는데, 심지어 내 마지막 생명까지 주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말씀 이해됩니까? 그렇답니다. Yes.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유일한 계명, 새 계명, 모든 율법의 완성, 사랑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사랑이 없어도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답니까? 사랑이 없어도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답니까? Yes, yes. 그게 두렵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당신의 섭리와 그분의 절대적인 자비와 긍휼,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또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기적과 기사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 섭리, 은혜 일어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자꾸 움직이셔서, 다른 말로 하면 감동하셔서 내 삶을, 나를 드라이브 하셔서 한 영혼 돌아보고 내 삶의 자리에 두신 그가 자꾸 내 눈에 들어오고, 그의 어려움, 그의 아픔, 슬픔, 고통이 나도 막 느껴지고, 나도 필요한 게 여전히 많지만 그가 필요한 게 보여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시간, 열정,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를 위로하고 도우며 다시 회복하도록 도울 수밖에 없는 사랑, 예수 사랑, 아버지 사랑,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며 심지어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갖고 사는 자기 의라는 것이,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그렇게 머지않은 훗날에 이 세상 인생 여정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남을까? 뭐가 남을까요? 100년이 넘도록 건강 장수한 내 인생의 연한이 남을까요? 흘러넘치도록 모으고 또 모아서 풍성하게 살고 자식들에게 남기기까지 한 내 부유함이 남을까요? 무엇이 내 삶을 나타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날 위해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스탑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는가? 차라리 아비인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식을 내어주는가?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포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기 부인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 자녀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이라도 주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은 그렇게 이타적인 것, 희생하는 것, 내어주는 것,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24절 25절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기 부인, 자기를 비워버리시는 것, 다 비워버리는 것, 한 방울 남지 않게 다 그 영광, 그 영원하심 다 버려버리는 것. 그걸 우리에게도 같이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You wanna follow me? You wanna follow me?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은 결국 자신을 비우신 자기 부인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 죽고 너 살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것을 채우고 또 채우던 이기적인 존재는 죽고 십자가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것만이 카운트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그 뜻이지요. 거듭난 존재, 새 사람,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얻을 것이다. 우리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가 이 코리아 타운 한복판에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좋은 시설, 넓고 편한 주차장, 안락한 시설을 갖추는 것일까요? 그것도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겠죠. 많은 하나님 이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 그 어느 누구라도 좀 마음 편하게 들어와 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섬기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 사납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끝없이 친절하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왜요? 오직 그것밖에는 없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다른 건 없으니까
그런 교회, 사랑 가득한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사람은 뇌,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간.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픈 곳이래요. 아픈 곳이래요. 그 말이 맞아요. 자녀가 10명이 있어도 다 튼튼하고 다 잘 살아도 병약하고 잘 못 사는 자녀 하나에게 마음이 가고 그 자녀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는. 지난 1년여 우리 긴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 때문에 우리 많이 아팠어요. 한 분은 천국 가셨고, 요즘 우리 지체 명숙점에 돌보는 우리 교우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모님, 권사님, 자매님, 집사님, 제가 들어보니 참 많은 분들이 계속 다녀가신대요. 매일매일 누가 오신대요. 고통은 너무너무 강해 심해져 가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요. 같이 아픈 게 맞아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왜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망치질하다가 손가락 치면요, 온 몸을 콩콩 뛰어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잡아요. 아픈 곳을 잡아요. 그리고 그냥 끙끙 앓아요. 아프니까. 그게 한 몸 공동체 맞아요. 물론 제일 아프신 건 우리 아버지가 제일 아프시지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끊임없이 감동하시는 우리 주님, 내게 늘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챙기던 이기주의 죄성 늘 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이웃들, 내 삶의 자리 주변에 놔두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아버지 내게 무엇하기 원하시는지 늘 찾고 물으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그분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주었구나.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날 사랑으로 세워주었구나. 도와주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이고 아버지, 제가 언제 아버지를 그렇게 대접했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겸손한 인생, 진정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999년도에 하나님이 제 모든 걸 스탑시키시고 아버지 피눈물 흘리는 북한 땅 동족들 아이들 보게 하신 다음부터 이제 제 목회는 그 땅을 위한 선교 목회가 되었고, 두 단체와 함께 지금까지 함께 힘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한 단체는 20년이 넘었고 한 단체는 이제 19년째 되어갑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왔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낮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분들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도와준다는데 왜 그래? 주면 받아야지.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땅에서 너 땡큐 합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큰 임팩트는 구호단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돈들 때문이 아닙니다.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돈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을 함께하는 우리 목사들은 그 중에 더 없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분들인데 그렇게 꾸준히 묵묵하게 한결같이 태평양 건너와 그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냥 순수 비용만 2, 3천 불은 그냥 드는데, 그리고도 묵묵하게 섬기는 마음, 엄한 일을 당해도 화내지 않고 부당한 대우 받아도 화내지 않고
늘 웃으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대화들 다 품고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 가면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물으면 깜짝 놀라고 그 어떻게 기억합니까?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분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들이 내 마음에 있수다. 이거 갈 때는 날 마음에 기억해 주어. 그게 뭐예요? 기도해 달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아픔과 눈물로 정성껏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언제나 역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도 그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전도도 선교도 오직 이 사랑 하나로, 이 사랑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이제 막바지로 들어갑니다.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죄 가득한 세상 살면서 어느새 내 삶에도 가득 스며들어와 있는 무관심의 죄악, 게으름의 죄악, 이기주의 죄악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서 하나님 그렇게 세게 말씀하는데도 전혀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무감각하게 사는 것, 그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1년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며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고린도서 13장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서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철철 풍성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채워지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통로가 된다는 뜻은 그 안에가 항상 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꽉 차 있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계속 부으시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Life for others, not live for myself only. Life for others, church for others.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아들 내어주신 이 세상을 위해서. 말씀을 마치기.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던 제 마더 처치, 그 교회에는 이제 지금은 나오셨지만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한 목사님,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은혜 받고 목사는 되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은사가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웃었어요. 그분이 설교할 때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은 사랑이 있어요. 1995년도에 한인타운에서 남편이 아내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그걸 봤어요. 그 남편이 교도소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제 아들을 부탁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와서 보호소에 있는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분, 제가 알기로 2명인가 3명을 입양해서 키웁니다. 다 키웠죠. 이제 다 잘 컸습니다.
애들 잘 컸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감옥을 다니면서 갇힌 자들을 돌아봅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그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비록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진 못해도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십니다. 특별한 은사 능력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분들은 너무 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 그런 삶을 살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두서없이 종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애썼지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나눠받는 것밖에 우리에게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캄캄하고 어두운 1년 세월을 지나왔는데 어느새 그래서 우리 마음들도 그렇게 어두워지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채 그저 허둥대고 그저 너무 정신없이 살아와 엉망진창이 된 것은 아닌지 두렵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에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 안에 오아시스처럼 차올라 넘치게 하소서.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소서. 내가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와 주와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가, 교회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뜻과 소망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